네,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말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14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말씀을 지금 아마 3주째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두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떤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장면을 보았죠. 근데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은 오로지 자신의 탐심과 쾌락에 따라서 살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손님을 롯의 집으로 불렀던, 손님으로 롯의 집에 머물렀던 두 천사들을 끄집어내서 상관하지 않은 이런 대담함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은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그 원인을 쾌락을 쫓아 살았던 성 안의 사람들의 죄악만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될 의인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단순한 인간의 죄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존재하느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께는 중요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굳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귀뜸해 주신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달리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 즉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주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은 결코 아브라함과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끼는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거니까 아브라함도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요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니느웨의 범죄가 심각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정말 요나가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용서와 회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 믿음의 소중함, 의인의 소중함 이런 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동시에 의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판이라는 건 결국 더 이상 그 의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심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의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예정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롯을 도와주려는 천사들의 경고로 이루어집니다. 시작을 하는데요, 앞서도 나눴지만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하죠? 농담으로 받아들이죠. 천사들은 롯과 그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서 그들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자비하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모두가 원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롯의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언급하는데요, 창세기 19장 17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습니다. 롯은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재빨리 천사에게 간청을 하죠. 뭐라고 하죠? 한번 계속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8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라는 천사의 말을 100% 동의하고 따랐으면 좋겠지만 롯은 산까지 도망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소알이라는 성읍을 가리키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 성읍의 이름을 결국 이제 소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롯에게 이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의 바람대로 산이 아니라 소알이라는 성읍까지 가라고 또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 롯은 소알에 이르르고 해가 떴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드디어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서는 유황과 불이 비같이 떨어지고요, 성들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된 거죠.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롯의 가족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되어버린 거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심판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미리 듣고 천사들로부터 성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받은 자, 바로 롯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성경은 한 줄로 그냥 그녀의 결국을 적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죠? 뒤를 돌아본 영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 짤막한 한 구절이 롯의 처의 이야기, 이걸로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지만 훗날 예수님이 이 구절을 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3절인데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로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뒤를 돌아보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뒤돌아본 게 그렇게 큰 죄라고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잠깐 그 뒤 한번 돌아봤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 건 좀 너무 야속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의 처의 행동에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롯의 처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보전하는 자는 잃을 거다, 이 얘기를 롯의 처에 대한 이야기하고 같이 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롯의 아내가 단순히 뒤를 돌아본 행위에 대한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의 그녀의 마음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행동도 문제지만 그 행동을 하기까지의 그 마음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예수님에 의하면 어쩌면 롯의 아내는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고자 뒤를 돌아보았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연히 살려고 지금 뛰어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뒤를 돌아본 것에 대한 이제 심판을 받는데, 이 얘기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롯의 처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요 얘기를 똑같이 하셨는데 십자가에서도 똑같이 하세요,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여기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무슨 이야기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 때 산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것도 좀 우리가 어려워요. 목숨을 보존하면은 죽고 목숨을 잃으면 산다? 이게 무슨 말이지? 몇 차례 제가 또 이 부분에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현대어로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인데요. 너희가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명의 가치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산다, 이런 말씀하시고 다시 하신 말씀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산다 그래 놓고 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보이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또 버려야지 산다.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천하를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는 자, 그들은 그 천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자는 결국 그렇게 의지했던 세상 것이 사라져갈 때 같이 멸망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걸 생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그냥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는 거, 그거를 구원이라고 생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걸 살아있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면 이 살아있는 육신도 결국 사라져가고 소멸되어져 갈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되고 그 생명을 얻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걸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을 비롯해서 재산이라든지 어쨌든 사람이라든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그게 진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할 때 예수님이 화를 내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진짜 생명을 주려고 십자가를 지는데 너희는 어떻게 육신적인 안일함,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이 그냥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하셔야죠 라고 제자들이 만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질 건데, 지금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게 진짜 생명인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이 땅에서 육신적 안일함을 비롯한 삶의 풍요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 이것들이 사라지고 썩어질 것에 불과한 것을 인정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롯의 처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모든 것이 다 타서 사라져버리는 그 엄중한 심판의 순간에도요, 여전히 세상을 의존하고 아까워하고 그게 없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물론 아깝겠죠. 거기 모든 게 다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내 모든 게 다 있는데 몸만 달랑 빠져나오려니까 그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누구나 사실 뭐 쉽게 한 번에 그거를 칼 자르듯이 자르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의 처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신 것은,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구원은 이렇게 모든 것을, 세상을 뒤로 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를 쫓을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명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자,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쌓은 모든 걸 뭐라 그래요?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평안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이 과정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자꾸 하나씩 내려놓는 삶의 연속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서, 이게 귀찮아서, 이게 부담스러워서 주님을 따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광야라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씩 얽매였던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고, 또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할 때 우리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걸어가는 게 훨씬 더 기쁘고 평안하고 가볍구나라는 걸 배워가는 거라니까. 이를 악물고 내가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 내가 저거 절대 없어지면 안 되고, 내 생명 같은 목숨 같은 건데 라고 이를 악물고, 그러면은 악물다가는 결국은 뒤를 한번 돌아보게 될 거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건 이를 악물고 참고 돌아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억지로 끌어내는 게 아니고요, 아, 굳이 내가 돌아봐야 될 이유가 없구나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아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탕이 아무리 달콤하다고요, 설탕 많이 먹으라고 권해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소금이 아무리 간을 내고 맛을 낸다 하더라도 소금을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권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결국은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악을 경험하게 되면 결국 덜 달고 덜 짠 음식을 찾게 될 거고요, 필요 이상의 걸로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소금을 더 넣고 막 설탕을 더 넣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서 하긴 하지만 막 더 그거를 추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요? 그것들이 건강에 썩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세상도 물질도 소유도 분명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성도의 추구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목적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요, 반드시 그 끝이 오고요, 성도가 진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가고 인생의 오고감을 배웠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가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만약 마지막 순간까지도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중고등부 때 그런 얘기 참 전도사님이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그런 믿음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받으셨잖아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도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물론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훈련과 신앙의 여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시는데요, 그 말씀도 롯의 처의 교훈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롯의 처가 어땠죠? 그 세상을 목숨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를 목숨처럼 여겼더니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뒤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설탕 많이 먹으면 이가 아프듯이, 이거 더 이상 이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뒤돌아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그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쌓고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려놓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사는 건지, 아니면 세상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9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지금 읽은 본문은요, 이야기의 주인공이 롯에서 아브라함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를 나누었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조카 롯의 운명, 여기에 굉장히 궁금했겠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흥정을 벌이면서 대화를 하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충격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타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용광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 타버리고 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회개할 때 죄를 머리에 뿌리고 회개하는 장면을 구약에서 우리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이것은 죽음이나 재앙이나 슬픔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만큼 죄가 깊고 간절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욥의 기도에서도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욥기 42장 5절 6절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욥의 고백은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회개는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진짜 회개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시작이 교만이었기 때문이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가깝거나 친하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로요, 진짜 그분의 모습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의로우니 아니니 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아브라함도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7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함이 주께 아뢰나이다. 문제는 그의 말과 실제는 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도 비웃었던 그였기 때문에 그의 말과 생각이 일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가 정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현대어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인데요, 저는 주께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을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과 함께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저 성읍을 쓸어버리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죽어 마땅한 못된 것들과 함께 죽이시는 셈이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과 기대와는 달리어 소돔과 고모라를 다 태워버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을 인정해야 되죠.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그 자신이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티끌과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6절 보시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조카 롯이 얼마 전에 그 왕들과의 싸움 기억하시죠? 여기서 포로로 끌려가죠. 이때는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구하기 위해서 가서 무찌르고 롯을 구출해냅니다. 근데 지금 얘기는 다릅니다. 지금 롯의 운명은요, 인간의 전쟁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롯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즉 구원의 문제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하는 것도 목숨을 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요, 우리는 단순히 이 사건이 목숨을 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일은 인간의 다툼이나 싸움 이상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롯의 처는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된 거잖아요.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의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손을 못 쓰는 거예요. 패기나 열정, 용기로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목숨,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의사들이 환자들 치료해 주잖아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는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문제까지 결정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분명 지금 아브라함은 불에 타서 죄가 되어버린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자신의 무력함,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자신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조카 롯이 없으면 어쩌면 쳐다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조카 롯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계속해서 괴로움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롯의 사건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에서 한 구절을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최소한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만으로 추측했을 때요, 아브라함은 아직 롯에 대한 소식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단순히 롯의 목숨만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나서 그냥 롯이 목숨만 구했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롯이 의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도 읽었죠. 그것은 롯이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했다는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극심한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을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 분명히 의롭다고 해요. 그럼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의롭다는 말 절대 쓰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롯의 이야기를 왜 못 꺼냈을까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롯 얘기, 정작 하고 싶은 롯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최소한 롯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에는 결코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저지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조카 때문에, 그죠?
너무나 아끼는 조카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조차도 거론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가 의롭지 않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성경은 롯을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의롭다라는 말을 이제 나누는데, 그렇습니다. 롯은 의로운 구석을 찾아볼 수 없는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하셨다는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혹은 그의 애타는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을 만큼의 선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께 요청도 못했다는 거예요. 롯에 대한 이야기를 안 꺼냈잖아요. 못 꺼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구원으로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럼 롯이 원래 구원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고 본다면 결국 롯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한 그런 역할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수는 있지만, 롯이 원래는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께 나오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구로서 사용하신 거죠. 기도의 도구로서.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원하셨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셨는데, 그 구원의 과정에서 이제 우리를 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가진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니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는 측면이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택했지만 롯도 의로운 자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가족만큼은 우리가 가장 잘 아끼고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조물주를 앞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를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더 잘, 우리보다 가족을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고 그런 분은 1차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약을 보면요, 예수님의 나이가 12세가 된 이후에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닌 여자라고 부릅니다. 이 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뭐라 그러죠? 가족을 떠나야 된다는 말씀을 수시로 하십니다. 얼마나 그게 매정하고 모질고 피도 눈물도 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유는 오히려 주님이 보시는 모든 인간, 가족을 포함해서 주님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인간의 사랑에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요, 오로지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해답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혈육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영원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런 인간의 육신적 사랑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친구,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 자신에 이르기까지요,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직접 만드시고 지으시고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분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 앞에서 힘자랑하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 계산대로라면 롯은 구원받기 한참 모자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 심판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도 못 꺼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롯을 더 사랑하셨고 지켜보고 계셨고 그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요, 우리의 그 지극정성의 사랑이 오히려 한계를 드러내고 오히려 그것이 기대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의 한계인 거죠.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했을 때 아유, 쟤도 구원받기는 힘들겠구나,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으니까 이제 쟤도 멸망이구나,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욕심 때문에 저렇게 멸망받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롯을 더 사랑했다고 생각하시진 않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롯의 모든 것을 이끌어내셨고 구원하셨고 함께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간의 사랑이 너무 잘 알고 너무 확실한 것 같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사고가 절대 하나님의 생각까지 미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어렵겠구나, 이건 힘들겠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바뀌지 않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우리도 들잖아요. 롯은 어렵겠구나, 구원받기 힘들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기도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꼭 상황이 바뀌어지고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끝인데 하나님의 더 깊으시고 더 오묘하신 뜻이 나타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면 이거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근데 신약에 나가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이 돌려받을 걸 알고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되어 있는 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과 사람과 상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허락되어져 있는 한 우리는 소망을 두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긍휼이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구원이 불가능해 보였던 롯이었지만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 읽고 여러분과 마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 영원하신 은혜, 영원하신 생명,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